능력의 터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들어와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그저 통로일 뿐이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길 옆 도랑으로 미끄러져 옴짝달싹 못하는 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는 소방 트럭이 있어서 쇠사슬 체인을 차와 엮어서 길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소방 트럭이 아주 컸기 때문에 문제없이 끌어올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올라오다가 체인이 툭 끊어져 버렸어요. 소방 트럭에 끌어올리는 힘은 문제가 없는데 이 체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훨씬 두껍고 무겁고 강한 체인을 갖고 와서 연결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차가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끌어올리는 트럭의 힘이 아니라 이 연결하는 쇠사슬 체인의 힘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나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창에 빠져 있어요. 도랑에 빠져 있어요. 실패하고 난관에 부딪혀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내주고자 하십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능력 있는 손과 우리를 연결하는 쇠사슬,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크기, 겨자씨는 좁쌀보다 작은 씨입니다. 그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너희는 태산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진실한 믿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두 개의 기적이 동시에 일어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흔치 않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스토리입니다. 먼저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오신 것입니까? 바로 그 전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거라사 지방으로 잠깐 출장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막 수천 마리 귀신이 달라붙어 있던 자를 순식간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축제를 벌일 것 같은데 오히려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나온 그 떼거리 귀신들이 그 동네가 양돈 사업을 하는데 돼지떼한테 들어가고 돼지떼 막 수천 마리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물로 그냥 다 떨어져서 익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양돈 사업으로 먹고 사는 그 동네 주민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나가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나다시피 나오셨습니다. 참 이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으시고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담담히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시자마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속상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어떤 데서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요, 문을 닫아버리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조용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데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흥분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시자마자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 속으로 야이로가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뛰어 들어와서 그냥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절한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회당장은요, 회당은 그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의 생활과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그 도시 시장가도 같은 인물이에요. 영적인 무게가 태산 같은 어른입니다. 게다가 당시 대부분의 회당장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체면과 지위 다 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보다 훨씬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뿐인 딸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딸입니다. 병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화급을 다투는 병임이 틀림없습니다. 회당장쯤 되니까 안 써본 약이 없을 것입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딸은 아빠한테 굉장히 다릅니다. 아들이랑 또 굉장히 그냥 달착달착합니다. 그런데 이 12살밖에 안 된 딸이 아파서 죽어간다. 그런데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빠의 체면, 지위, 돈 이런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정말 무기력하죠. 차라리 부모 마음엔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싶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이런 위기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문제는 무릎 꿇는 대상을 제대로 선택하는 거죠. 급하다고 아무데나 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안 돼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야이로는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저것 다니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로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고통은 더 길어집니다. 빨리 와야 됩니다. 근심하기 전에 기도해 버려야 되고 걱정하기 전에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야이로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의 체면과 지위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기 딸이 살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오게 되는 동기를 보면 인생이 고상할 때 오지 않아요. 대부분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쳤기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사업이 망했거나 결혼에 실패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좌천당해가지고 할 일이 없거나 자식이 등을 돌렸거나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렸거나 절망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는 말할 수는 없고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다 이런 야이로와 같은 심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왔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웰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너 좀 잘 나갈 때는 나를 무시하더니 좀 힘든가 보다. 인생이 좀 고달픈가 보지. 교회 나오는 걸 보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기가 어찌됐든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웰컴하십니다. 잘 왔다. 오늘이 바로 너의 날이 될 것이다. Today is your day.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게 된 동기는 아픈 아이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야이로의 영혼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될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이제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눈빛에서 그걸 읽었어요. 그 회개하는 심령의 믿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워낙 많았던 데다가 그 동네 최고의 VIP인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자는 걸 보니까 이게 9시 뉴스예요. 와, 이거 뭔가 터지겠다. 제가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가버나움을 가봤는데 이게 넓은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읍 단위 정도의 도시인데 그냥 수천 명이 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이거 지금 앰뷸런스에 불 켜고 달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 군중 사이를 뚫고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이돌 그룹 그 매니저 했던 사람을 아는데요. 이 딱 하는 이 오빠 부대 수천 명 뚫고 이 아이돌 스타 모시고 뚫고 가는 거 이거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 매니저랑 이 요 몇 명이 붙어가지고 애를 호위하고 가는데요. 막 머리카락 다 집어 뜯기고요. 막 단추 다 뜯기고 막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한 100m를 전진을 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지금 뭐 무슨 구경 났나, 우리 딸이 아픈데 빨리 주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필사적으로 이 인산인해 군중을 뚫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전혀 예측치 못한 또 새로운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어대면서 오빠 그러면서 막 예수님 만져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중에 침묵의 여인이 싹 접근하고 있었어요. 암살자처럼 쫙 뒤에서 들어와요. 남루한 옷차림의 이 여인은 목숨 걸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3절에 나오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혈루증은 만성 자궁출혈병입니다. 그 당시는 뭉둥병과 함께 가장 저주받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으면 불결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요즘 메르스 환자 격리할 때는요, 그래도 예우가 갖춰가지고 좋은 시설에서나 격리하죠. 그 당시는요,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격리시켰습니다. 쟤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로부터 대화도 못하는 그렇게 완전히 불결한 인간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이 12년이나 계속됐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도 좀 나아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본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만난 의사마다 돌팔이었어요.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더니 소금물이란 말이에요. 갈증이 더 심해져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얼마나, 또 이런 여인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의료 사기꾼들이 있었겠죠. 이 여인은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수님에게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얼굴이 알려져서 길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야, 저 혈루병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굴을 가려야 되고, 또 야이로 같은 유명한 VIP는 예수님한테 가서 당당하게 집으로 와주세요라고 초청할 수는 있지만 자기는 그럴 입장도 못 되고, 이거 어떡하나. 멀리서 탐색전을 벌이는데 딱 가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아수라장이 돼서 예수님을 막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저거구나. 지금 야이로한테는 시간을 지체시키는 이 야속한 군중이 이 여인한테는 완벽한 커버막이에요. 아, 이 저 군중 속에 스며들면 모르겠지 누가 들어가는지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심하고 얼굴 딱 가리고 복면의 여자 닌자처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빠 부대 뚫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연예인들 막 쫓아다니면서 깍깍거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민 갔는데, 이민 가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동네 연예인 축구단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어떤 분의 그 사인을 받으려고 이제 한번 접근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몸이 날래잖아요. 그리고 막 뚫고 들어가는데 막 20m도 못 뚫겠더라고요. 그냥 막 수백 수천 명이 그냥 꽉꽉 둘러서 가지고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둘러싼 이 군중을 뚫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 12의 혈루병, 이거 피가 빠져나가는 병이잖아요. 기력이 보통 사람보다 약해요. 이런 여인이 지나치게 힘을 쓰면 가다가 졸도해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뚫고 들어가려면 도달했을 때는 이미 기력이 다 소진했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달라서 예수님을 만지지 못한다면, 아니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한다면 이 여자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목숨 걸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데까지 기력을 다 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살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생각했다는 원어 동사 시제를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계속 생각한 거예요.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 버릴까, 이럴 때마다 생각한 거예요. 아니야, 지금 나한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어. 이제 돈도 다 써버리고 다른 의사 갈 데도 없고, 나는 이제 가족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버림받았고,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 이제 죽어야 돼. 내게 다른 길은 없는 거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몇 미터만 더 버티면 돼. 이 생각을 쉬없이 속으로 되뇌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간 거예요. 포기란 이 여자의 사전에 없어요. 메뉴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메뉴 제일 위에 포기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너무 쉽게 예배 포기하지 않아요? 감기 몸살기가 심해, 다음 주 예배 드리지 뭐 목사님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또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중간에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의 메뉴에는 포기가 없어요. 목숨이 걸렸거든요. 이 여인이 마침내 마지막 인해 장막을 뚫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통령 경호를 아무리 살벌하게 해도 뚫을 사람은 뚫어요. 마지막 인해 장막을 뚫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스쳤습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44절, 이 믿음의 보상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서 즉시라는 말은 순식간에 또는 완전하게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서서히 나은 게 아니에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여인이 알았어요. 엄청난 능력이 몰려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피가 딱 멈추면서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힘이 들어왔어요. 여인이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살살 백업하면서 문워크로 이제 백업하면서 사실 군중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끽 쓰신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움직임에 따라서 다 이쪽으로 웨이브가 몰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도 쓰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쓰고, 우리가 전부 다 우두두둑 밀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Who touched me?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4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말려들어 미나이다. 자, 군중들도 웃겨요. 이때까지는 다 손 대놓고 갑자기 누가 손 댔어 그러니까 나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또 나섰어. 주여, 지금 이 오빠 부대가 이렇게 달려들어 전부 다 예수님 머리카락 잡아보자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손을 안 댔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다 손을 댔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터치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46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만졌는데 이때까지는 능력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갈 때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을 준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매너리즘으로 적당히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만져보는 그런 아이돌 부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세로 장난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라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세월을 12년을 살았습니다. 김병에 장사 없고 효자 없다고 했어요.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버렸어요. 돈도 없어요. 은행 잔고는 제로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을 12년 살면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매달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녀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 약한 몸으로 그 억센 군중들 사이로 뛰어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딴 사람들은 조금 가다가 피곤하면 가버렸지만 이 여인은 아니에요. 자기는 갈 곳이 없어요. 서러움은 이제 절박감이 되었고 처절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 죽는다. 저기까지 뚫고 돌아가지 못하면 어차피 나는 죽는다. 다른 길은 없다. 그 목숨을 건 그 터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일은 내게 없다. 오늘 주님을 잡지 못하면, 이 은혜의 순간에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내일이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을 건 절박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올인하는 그 믿음, 그 처절한 배팅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때 나옵니까? 예배는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주님을 만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가지를 않아요. 주님이 문제가 있나요? 우리 믿음이 너무 세큘러해요. 너무 장난처럼 예배하고 있어요. 졸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뭐 다음 주일도 있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다 같은 은혜, 같은 축복 경험하고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 열리고 내게서 악한 영이 떠나고 병이 치유를 받고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고 갑니다.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저 냉랭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님을 만졌는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군중을 뚫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오늘 여러분은 여기 나오셨나요?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한번 걸어본 적 있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체포당할 때는 99% 예배 드리러 온 장소에서 체포당합니다. 예배 처소에 잠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았으면 체포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배는 파워가 다릅니다. 나가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크고 유명하고 교인도 많은 교회인데 설교하러 가보면은 메시지가 퉁겨 나옵니다. 내가 힘이 빠져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 교회는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을 자신들이 큰 교회니까 다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메시지를 하러 가면 제 능력 이상의 파워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들의 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 같은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 가난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요. 아, 누군가의 병이 낫겠구나. 누군가에게서 더러운 것이 떠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사람의 영적 목마름에 따라서 축복은 달라집니다. 능력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하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 나와 매달릴 것인가. 결코 재미삼아 적당히 장난처럼 혹은 마지못해 예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세상 일이 바쁘고 좀 피곤하고 하면 한 주쯤 교회 안 나간다고 뭐 큰일 나겠어. 오늘만 날이 아닌데 이런 마음만으로 와서 시간 때우는 예배자들에게 어찌 주님의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어찌 하늘의 기적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갈급한 은혜를 받고 나는 살아날 것이다. 죽으려던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절박감으로 나오는 분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인생에 꽉 막힌 돌파구를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끌어낸 믿음의 주인공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능력이 나간 걸 느끼셨으면 오케이, 이따가 뭐 알기로 하고 그냥 계속 가셔야 되잖아요. 딱 쓰셨어요. 그 급한 와중에서 돌아보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말은 이 여인을 군중 앞에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박수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드러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안 드러내실 때는 그냥 가만 계세요. 주님이 드러내실 때만 하면 돼요. 47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워크로 이렇게 싹 뒤로 빼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서면서 말씀하시니까 이 상황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털썩 엎어졌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홍해처럼 쫙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과 여자 사이가 쫙 갈라졌어요. 이 여자가 땅에 엎드리며 울면서 얼굴을 들고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간증을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그 12년이라는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의 그 아픔을, 그로 인해 받았던 서러움을, 그리고 그토록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그 아픔을,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차마 정면에서 접근 못하고 목숨 걸고 군중 뒤에서 뚫고 온 그 절절한 사연을 다 얘기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스쳤을 때 순식간에 치유받았던 일을 간증한 그 스토리가 확 쏟아져 나온 거야. 할렐루야. 여인의 간증은 예수님께 한 말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간증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 스토리를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간증하기를 원하세요.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 같은 간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한다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 채접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 딸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의 인격을 세워주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처절한 너의 믿음, 군중을 뚫고 목숨을 건 네 믿음이 너를 살린 것이다. 근데 실은 예수님의 은혜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축복해 주신 거야. 편안히 가거라. 이것은 이 여인의 미래를 축복하신 거야. 앞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앞으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여자는 이제 정상인으로 회복되었음을 인정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켰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잘 됐는데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도 보면은 주연이 있는데 갑자기 조연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조연한테로 너무 쏠려버렸어요. 오늘의 스토리의 원래 주인공이 야이로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탁 나와버렸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혈루병 앓던 여인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이로가 또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전부 다 행복하고 이 여인의 간증 들으면서 감동받고 있는데 49절 보세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인한테는 이제 딸아 평안히 가거라 라짜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이쪽 무대에서 거짓말처럼 파랗게 된 사자가 탁 놓였어요. 아휴, 딸이 죽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야이로는 하늘이 노래져서 땅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은 살았는데 정작 처음 살리러 가던 사람은 이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죽었어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살았는데 12살밖에 안 된 이 소녀는 죽었어요. 순식간에 휘비가 교차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만 아니었다면, 이 여인의 간증 듣느라고 시간만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살았을 걸. 우리는 이런 과거에 대한 회한이 얼마나 많아요. 순식간에 휘비가 교차하는 이 상황에서 군중들은 갑자기 환호하다가 갑자기 아주 싸늘해졌을 것이고, 방금 혈루병에서 고침받은 여자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고, 야이로는 지금 막 너무나 감정이 멍해져 갖고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지체 없이 개입하십니다.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분명히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었어요.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내 사업은 이제 죽었어요.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자식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냥 걔가 사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 죽었다고 하시면 안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사실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예수님 멱살 잡을 수 있었어요. 야, 너 지금 놀리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5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사람들은 죽었다고 통곡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관점의 차이가 확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최악의 상황인데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잠자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보는 관점이 확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불신합니다. 53절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고 했어요. 교회는 보면 항상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비웃는 자들, 수군거리는 자들을 다 방에서 내보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비웃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일단 내보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동역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비웃음에 기죽지 않으세요. 그들과 싸우느라고 힘 빼지 않으세요. 그들을 그냥 기적의 현장에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과 능력과 판단으로 군시렁군시렁 하는 사람들 나가세요.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계실 때 그런 사람들은 빠져야 돼요. 비웃는 사람들이 빠지고 나서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딱 한마디. 이 한마디에 천지의 생기가 이 아이에게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서 체험하게 될 찬란한 부활의 상징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딸을 살려달라고 와서 무릎 꿇고 애원하기까지 야이로가 얼마나 자존심을 버렸을까요? 굉장히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간신히 모시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변수가 너무 많이 터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붙잡고 가도 가는 길에 변수가 너무 많이 터지지 않아요? 군중이 이렇게 많이 막 압박할 줄 누가 알았어요? 갑자기 여자가 뒤에서 화가 왔고 만져가지고 병 낫고 그 사람 간증 듣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도요, 예수님 모시고 가도 이런 변수가 막 생겨요. 그럼 그럴 때마다 예수님한테 대들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따질 거예요? 야이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도 살고 이 딸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면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그 마을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켜야 돼요. 또 야이로의 딸을 아플 때 고치는 거하고 죽을 때 살리는 거는 완전히 임팩트가 다르죠. 너무나 큰 파워 스토리로 또 이 스토리는 번져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이 있으세요.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에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막 터져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식으로 주님을 평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절박감으로 주님의 손을 만지십시오. 우리 주님은 고위층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쳐주십니다. 자신이 직접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감히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만 만진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 다 빼셔가지고 옆에 형제는 못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사람들 때문에 분산되지 마시고 나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12의 혈루병 앓도 고치는 주님이 옆에 형제의 문제도 고치고 여러분의 문제도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침을 체험하고 나면 증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부흥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누가 일으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일으켜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일으켜요. 가난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지고 살아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이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모든 사람이 주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고 부서진 가정과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난 간증이 가득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들이, 내 형제, 자매의 모든 병들이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손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정신적인 병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부서진 가정이 회복이 되며 우리의 꽉 막힌 인생의 돌파구가 뚫리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모든 자를 주님이 모른 척하지 마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